히브리서 1장 다시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히브리서 다 지나가기 전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뒤에는 여러분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우냐 7번째 아들로 말씀하신 가운데 탁월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 앉으셨다.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탁월한 위치에 있으니까 역시 말씀도 탁월해지겠죠. 위치가 곧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위치에서 통치를 하는 거니까 대통령의 위치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위치에서 하는 통치는 또 대통령의 권위만큼 통치합니다. 도지사의 위치에서는 도지사만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의 위치에서는 대통령의 말을 하고 대통령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고 도지사의 위치에서는 도지사만큼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곧 통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면 나라가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거니까 또 도지사가 말하면 도지사의 행정이 미치는 거니까 결국 통치한다는 것은 말씀이죠. 알고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서도 사실은 어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세계 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은 움직이고 살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하나 유행하면 온 세계 사람이 그 사상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요즘에 유행이란 말 있잖아요. 사상도 마찬가지로 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유행을 하면 그 유행된 사상을 따라서 사람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혼자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패션이 유행하면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계는 지금 두 말씀이 동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여가는 사탄의 말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통치를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너는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뭐 내 사상으로 산다 내 생각으로 산다 이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생각이 있는데 큰 생각 속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생각이란 건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예요. 큰 생각 속에서 하니까. 자,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큰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소용이 별로 없어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생각만 있지 행동을 못한 것도 많고요. 자유세계는
좀 다양하게 사람들이 표현하고 살고 있긴 해도 자본주의 어떤 정신, 사상 그 속에서 그걸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 좋고 사람도 다 좋은데 내가 거기 가면 내 생각대로 못 살 것이다 이래서 안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꼭 나빠서 안 오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못 살 것이기 때문에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로서의 하나의 어떤 그 믿음과 사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면 내 그 생각과 그 사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는 자기대로 지금 다른 거라고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면 늘 부담이 되고 어렵고 심지어는 괴롭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말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부는 생산자의 것이다. 이 간단한 말이 결국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겁니다. 부는 생산자의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을 한 사람 다르고 가져간 사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실컷 해놨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딴 사람이 잘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부는 생산자의 것이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이 전 러시아를 움직여가지고 그 제정 러시아를 뒤엎었던 것이거든요. 중국에서는 등소평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검은 고양이야 흰 고양이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쥐만 잡으면 되지. 그 흑묘백묘론이라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공산주의로 가다가 자본주의로 확 돌아선 말이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탁월한 말씀. 왜 탁월한가? 위치가 탁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치는 탁월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탁월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탁월한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탁월한 위치에 속에 사는 거죠. 말씀에 따라 사는 거니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탁월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말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사상 속에 살고 있으면 수준이 고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이상 수준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수준만큼 사람 산다고요. 우리가 어떤 말씀 통 속에 사냐에 따라서 내 인격의 수준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박한 어떤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 사람 수준도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의 언어가 있어요. 그 집단의 언어 이상 살 수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폭 세계에 들어갔다. 그럼 조폭 세계는 법이 있다고요. 그 세계 내에. 그 세계에 법이 있단 말은 그 세계에 말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말이 있어요. 그 어떤 말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거기서. 다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의 환경 속에 사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어떤 말씀 환경에 자라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불교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하고 기독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크고 나면 차이가 생겨요, 이게. 왜냐하면 불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늘 듣는 게 그걸 들었거든요. 그게 익숙해 있다고요. 그냥 커서 자기가 어디로 가려고 할 때는 그쪽으로 가지 기독교로 안 온다고요. 기독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또 마찬가지요. 항상 예수님 뭐 이런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려고 하면
교회로 가지 절로 안 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말씀을 듣고 사냐는 건 내 인생 자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떤 말씀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느냐.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 이 환경입니다. 예, 밥을 먹냐 못 먹냐 이건 육신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일생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밥은 예를 들어서 좀 가난하게 살아서 어렵게 먹고 살더라도 다음에 또 돈 벌면 잘 먹고 살 사람은 또 회복이 돼요. 근데 이건 말씀을 한번 베끼면 빠져나가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아담이 먹은 선악과가 우리한테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큰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예. 그러니까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들로 말씀하신 것은 이건 아주 탁월한 말씀이다 그겁니다. 예, 아주 그 퀄리티가 높다. 예, 아주 질이 아주 굉장히 높은 거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옛적에도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서 예, 같은 말이지만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영어인데 번역해 놓은 사람 번역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어를 번역하더라도 그런데 하물며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번역자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 번역이란 건 어떤 번역이냐면 뜻을 알아서 그것을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뜻을 알아서. 그러니까 문자로 돼 있고 문법이 있고 다 그래갖고 된 것도 번역을 해놓으면 제대로 되니 안 되니 그러는데 이건 뜻만 안 거예요. 뜻. 상대방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을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건 기술로는 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그 뜻을 가진 분의 뜻과 내가 일치가 돼야, 그래야만 그 뜻을 받아서 내가 그가 하고자 원하는 말로 내가 번역해낼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와 일치하지 않으면은 기술이 없어요, 이것은. 사람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기술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옥현 형제가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그러나 지금 손으로 글씨를 또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의사가 전달되냐? 그래, 자매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눈 깜박거린 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자화했어요. 눈을 가지고 어떻게 깜박거리면 기역자다. 어떻게 깜박거리면 아자다. 이래서 가자를 만들고.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자매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문자로 구성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맞냐고 하면 맞는다는 신호를 주면 이제 맞았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언어가 간신히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이것도 상대방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교감이 안 되면 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근데 그 교감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자꾸 짐작을 하는 거죠. 아,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자매들 정말 감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일 가서 얘기해주고 듣긴 하니까 거기서 화답을 받아가지고 간증에 올린 겁니다. 우리 사랑방에 올려놓은 것은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올린 거니까 몇 마디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자신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딱 번역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니까 이건 기술로도 안 되고 개인의 뭐 능력으로도 안 되고 자기하고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드느라고
아브라함을 100세 이삭을 준 것입니다. 공연히 준 게 아니고. 예. 야곱을 왜 평생 동안 다루었느냐?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느라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건데 그런 일이 왜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와서 하나님의 쓰심에 우리가 참여하고 나면 아,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날이 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거 없어지죠, 그냥. 그때 되면 내게서 아주 부정적이었던 것도 다 유용한 것이 된다고요. 내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는 썩은 나무를 먹고 산다고요. 썩은 것을. 예, 거름을 먹고 살잖아요, 거름. 거름이라는 게 전부 썩은 거 아닙니까? 썩은 거. 근데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에서 썩은 걸 먹고 사는 거예요, 썩은 거. 쌩쌩하고 좋은 거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걸 먹고 산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환경이나 사건을 놓고 그 번역할 수가 없으면요. 그냥 부정적이고 재수 없는 것이고 원망거려야 되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비료가 되도록 발효가 되면 아주 유용한 것이 또 된다고요. 예, 그 쓰레기 발효 이런 거 있어요. 그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기 어렵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근데 가서 그걸 쫙 뿌려 놓으면요. 거름이 돼요. 예, 그런 효소를 팔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효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도 삭혀가지고 비료가 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좋은 비료냐, 이게 문제죠. 예, 비료가 어느 정도 성능이 있어가지고 이걸 100% 효소로 돼가지고 소화시켜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이 다 불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왜냐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번역이 잘못되니까 오해가 될 거 아닙니까? 또 번역을 했다 해도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요. 예. 그래서 아들이 올 때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만물이 탄시가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번역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만물에게 다 번역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름한 바가 곧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아담이 이름하기 전까지는 그 이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보고 이름을 해서 그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이름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번역한 자입니다. 만물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번역해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참 탁월한 거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탈한 후에는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고장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오작동을 해. 참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을 참 사람이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이 돼버린 다른 말이에요. 예, 뭐 율법이 된다나 계율이 된다나 이런 식이 돼버린. 무슨 말을 해도 선악을 하는 지식이 깔려 있어 바닥에.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예, 참 우리도 그거 잘 안 되는데요. 추석에 설에 명절에 고향에 가면 어른들에게 주의할 말을 이번에 TV에서 얘기해 줬다더라고요. 요즘 뭐 하고 있냐? 직장에 잘 다니냐? 뭐 학생들 공부 잘하냐? 이런 거 절대로 물으면 안 된대요. 왜냐, 이런 거 물으면 스트레스를 주니까 묻지 말라고 TV에서 가르쳐 줬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물으면 할 말이 없거든요. 예,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말 물어보는 건데,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말이지. 간 데마다 공부 잘하고 있냐? 이래 물으면, 직장 생활 잘하고 있냐? 뭐 이래 물으면, 간 데마다 괴롭다 이겁니다. 간 데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말고 재밌는 말만 해라. 이런. 선악을 하는 지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생명을 방해하고 혼란시킨다. 혼란시킨다.
선악과로 인해 오염된 인생의 말은 그 자신의 위치를 잃었기 때문에 권세 없는 말이에요. 권세 없는 말. 예. 생명 없는 말이고. 예수님은 왜 왔느냐? 바로 이걸 회복하려고. 이 아담이 잃어버린 인권을 찾으려고. 그래서 오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니 뭐 이런 거 전달하러 왔다. 나타내려고 왔다. 이거 다 목표가 어디냐면 이 인권 회복에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사랑을 주었다고 하느냐 하면 인권 회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이것이 참으로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예수님은 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담이 잃어버린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모든 목표가 다 그래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이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또 그렇게 생각 못하니까 기적을 행하면 이제 기적적으로 기적을 행하니까 이런 거 행하겠구나. 그 쫓아다니고 또 죽으니까 아이고 소용없구나 하고 버리고 하고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기적을 행할 때나 행하지 못할 때나 죽을 때나 부활할 때나 모두 목표는 이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도 왜 다니냐? 인권 회복을 위해 다니는 거예요. 예, 천당 가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인권 회복을 위해서. 아니 나 뭐 대한민국 사람은 인권 많은데 무슨 인권 회복이냐? 그 인권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인권이란 말입니다. 그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인권이 회복되면 하나님 모든 걸 맡기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놨으니까. 예? 그 인권에다가 그걸 주려고 만들어 놨는데 아담이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줘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직책을 줘놨더니 그 직책을 가지고 딴짓을 해버렸다. 예, 그러면 직책을 거두어 드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권세가 없어지고. 그래서 다른 일을 만들어 갖고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일을. 예, 인권은 참 사람으로서 원래 사람에게 배당된 그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배당된 몫이. 개는 개에게 배당된 만큼의 축복이 있고 소는 소에게 배당된 만큼의 축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에게 배당된 만큼의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을 그릇이 있어야 뭐 거지라도 밥을 주죠. 그릇도 없이 맨손으로 가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밥을 주겠습니까? 예. 그릇은 내가 있어야지, 그릇. 쪽박은 내가 있어야지. 얻어먹으려면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준다. 예. 돈도요, 자식이라도 그걸 돈을 가지고 가서 불릴 사람한테는 주지만은 없애버릴 사람한테 부모도 안 주려고 그럽니다. 예. 그 부모가 오직하면 안 주겠습니까? 이건 줘봐야 갖다 많이 먹는다. 이건. 예. 그러니까 차라리 주지 말고 달달이 생활비를 좀씩 주는 게 낫다. 이건. 그러면 돈이 1억을 가지면요. 얼마 동안 줄 수 있습니까? 달달이 월급으로 줘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사업하라고 1억을 주면요. 홀랑 날아먹으면 한 두세 달만 날아가 보면 이상해요. 그게 일 안 되면요. 돈이 어디로 간지 몰라봅니다. 예. 이것저것 하다가 다 없어져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못할 아들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영감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래 죽는다고요. 못 주니까 이게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한테 가장 귀중한 것을 배당해 놨어요. 하나님 자신을 출납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번역해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다가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이 위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거 없으니까 할 일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쁜 짓만 하게끔 그렇게 됐어요. 자, 이 자리는 하나님이 출입하는 자리다. 하나님이 출입하는 자리.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제대로 출입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이 없으면 사람이 나오고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은행이 없으면 우리 돈이 출납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이 없으면, 그 인격이 없으면 하나님은 제대로 나타나질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호랑이를 통해 나타나든지 사자를 통해 나타나든지 이렇게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 바위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원시적인 사람들은 달을 숭배하기도 하고 해를 숭배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크고 위대하게 보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인격이 없으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예? 자기는 그냥 달 정도가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달을 만드시니까 그분 안에 달도 있겠지만은 그 달 정도가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를 달로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내가 어디 가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왔더니 말입니다. 어느 회사에 가서 팀이니까 그래 우리 회사에 저 청소나 좀 하게 하고 청소나 시켜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예. 알아주지 못해가지고 이 사장이 까막눈이요. 그래서 몰라. 이 박사가 석사인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갖다 들이미놓으니까 그래. 우리 회사에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거 좀 해주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속으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그 있는 대로 그대로 나타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게 나타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오해를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중세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경우에는 막 사형을 시키고 이런 경우에는 막 죽이고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되죠. 장작더미 위에다 사람을 앉혀놓고 불을 태워 죽이면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그런 게 많아요. 가령 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무서운 분이구나. 그것밖에 모르면 하나님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닌데 말이지. 무서운 분으로 딱 오해되게 되잖아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동에서 계속 싸움이잖아요. 이게.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던 땅을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도 싸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역사가 지나가지고 또 유태인들이 다 망해가지고 사방에 흩어졌잖아요. 2차 대전을 끝내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유태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참 억울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밖에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여호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내 나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가자 지구인가 뭐 그 팔레스타인 지구를 따로 만들어 주자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떠돌이 신세가 돼버렸어.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IS까지 돼버렸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돼, 그게. 우리가 봐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해돼 버렸단 말입니다. 완전히 왜곡돼가지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상이 또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당과 지옥, 그래가지고 저놈은 지옥 간다. 이런 거.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왜곡이 되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누군가가 발라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발라야 돼. 하나님 되게끔 발라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들이. 예, 아들은 내 복사판이잖아요. 예? 발가락이 닮아도 닮은 사람이잖아요. 예? 아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가? 참 사람을 찾고 있다. 자, 수양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이래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예, 참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고 수양한 사람도 아니고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참 사람은 따로 있다. 참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인권, 인격, 참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통치하려고 하신다고요. 자, 인류 통치까지는 우리는 그 생각할 수 없으니까 좀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고 그냥 가정만 생각했어요. 가깝게. 이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간단해요. 예, 이웃을 통치하는데도 가정을 통치하는데도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 꼭 우리가 무슨 제왕이 돼가지고 한단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편이 돼가지고 자기가 남편이라고 주장을 늘 하려면 참 사람이 돼야 권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 사람이 돼야. 참 사람으로 말해야 말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마누라가. 그러니까 참 사람이 돼서 통치한다 그 말입니다. 예, 참 사람이 되지 않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 갖고 남편 노릇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늙으면 이제 박대받게 되는 거죠. 예, 늙으면 이제 박대받아요. 어디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도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사람이에요. 참 사람. 예, 참 사람을 회복하려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르칠 사람은 많았어요. 공자님도 있고 맹자님도 있고 석가모니도 가르칠 사람 많았어. 근데 사람이 가르쳐갖고 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사람이 참 사람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어. 예수 이전, 즉 인권이 회복되기 전. 그래서 할소의 부득이 천사나 선지자나 지사장이나 이런 직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다 그래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특별한 어떤 존재들을 선택해 가지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말씀하고 통치해도 다 온전하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했다. 구약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어. 그렇지만 그들의 통치가 다 온전해지지 못했어. 또 세상에 다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가르쳤지만 역시 그들의 말을 듣고도 통치가 온전하지 못해. 예, 오해가 생기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왜 여리고성의 아이들은 죽어야 되는가? 풀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2000년 이후에 내 땅이라고 찾아간 사람은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저 만주에 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다, 고구려 땅이다 하고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까? 예,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풀 수 없는 문제만 자꾸 생기는 거죠. 사람이 바른 위치에 있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 예, 세상에서 세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국제 간의 문제 있고 이런 문제 발생하는데 왜 이런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당연하단 말이다. 사람이 위치가 이탈됐는데 어떻게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예, 나팔이 조금만 찌그러져도 소리가 달리 난다고요. 예, 때만 끼워도 소리가 달리 나요. 그러니까 항상 반질반질하게 닦아갖고 다니잖아요. 그게 보기만 좋은 게 아니고 소리도 좋게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팔은 조금만 찌그러져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조금만 제 위치에서 벗어나도 하나님 뜻은 다르게 번역돼 본다. 다르게. 그래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리만 있으면 된다. 교리만 배우면 된다. 교리만 틀어지지 않으면 된다. 이 생각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를 망치는지 몰라요. 네. 그냥 교리에만 안 틀리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혈압 세계에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이론적인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론을 정비하느라고 본질은 벗어나고 껍데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자, 근데 아들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첫 번째로 천사보다 탁월하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보다 얘기합니다. 천사는 어떻게 지어졌는지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사람 있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천사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노아 시대에도 그렇죠. 아브라함 때도 그렇죠. 예, 모세 시대 때도 그렇죠. 요즘에도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아니,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디서 뭐 말한다더란 말이야. 어디서 뭐 소리가 들린다더란 말이야. 어디서 뭐 예언을 한다더란 말이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면 지금도. 이건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은 인격으로 말씀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천사들을 따라다닌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디서 뭐 뭘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 참 어떻게 생각하면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 아주 권세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쫓아다닌다고요. 근데 그거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나온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통을 했으니까. 직통전화가 개설돼서 직통전화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행운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행운아인지 비운아인지 모르죠. 예, 왜냐하면 직통전화가 개설, 직통전화가. 예, 하나님하고 자기 직통전화가 개설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직통전화가 개설됐다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말하면 아니 모세도 그랬지 않냐,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냐, 바울도 심지어는 그랬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럼 자기도 이제 바울 같다 그 말이겠지. 네. 이미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모세도 지나가고 바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왜?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아들을 모르니까 그렇죠. 예. 어디서 누가 뭐 신비로운 말을 한다더라 그러면 막 그리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다락방인가요? 그게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생길 때 요 김천 사람인데요. 그때 중학생인가 그랬어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어린 아이인데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가 단상에만 세워놓은 막 하나님 말씀이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과천에다가 이제 장막 성전 만든다고 막 그리 모여들었어요. 집까지 팔아가지고 다 그리 간 사람 많습니다. 그거의 지금 신천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 뭐 신과 같은 뭐 한다든지 하면요. 사람들이 막 모여간다니까요. 그게. 네, 사람은 못 믿어도 그런 건 잘 믿어. 점쟁이 찾아가던 그 생각으로 말이에요. 참 이상해. 아직도 좀 문명화가 못해서 그런 건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아요. 무당 찾아가던 그 정신이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많아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도 그런단 말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때는 부득이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부득이 한 일을. 그래서 그것이 오해가 되고 막 헝클어진 일을
하나님이 그걸 바로시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예. 근데 지금 왜 또 다시 돌아가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모임 가졌을 때 그때는 뭐 돈도 없고 이렇게 좋은 마이크 없었어요. 예, 뭐 5만 원짜리 이런 거 사다가 썼는데요. 그때 테이프 녹음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책상에 놓는 그 캠코더 이런 거 거기다가 녹음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반은 찍찍거리고 반은 소리가 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개선시켜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녹음기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마이크를 살 수 있는가? 이런 거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그런 걸 주문 쓰겠어요? 왜 그걸 쓰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좋은 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말은 여기서 하고 녹음은 저쪽에서 하고.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다 다 놔도 책상에 가면 가득 있었어요. 녹음기가 막. 서로 앞에 갖다 놓으라고 막 그랬거든요. 방송도 녹음기, 라디오, 방송 시스템이 하나로 된 녹음기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들려주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뭐 오래된 일도 아니지만 전화통 놔두고 듣고 이랬거든요.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예, 이 좋은 게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지금은 테이프도 아니고 이제 뭐 CD로 해가지고 막 얇은 거 한 장에다가 뭐 얼마를 집어넣었더라. 이번에 우리 교역자 모임에서 그거 해봤던데 60번 했대요. 지금까지 60번. 60줄을 한 셈이죠. 그걸 CD 한 장에다 다 넣었어요. 예, 보통 1시간 반 한 건데 그걸 CD 한 장에다 다 넣었다니까요. 도대체 이놈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시대에 어디로 저 뒤로 돌아가가지고 청계천 뒷골목에 사던 짓을 다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성 들었다고. 음성 들었다는 사람은 안 돼. 그게 안 돼. 예, 사람 말은 안 돼요. 참 거의 이상하대. 거의 중독돼 보면 다른 말 못 듣습니다. 못 듣고. 혹시 잘못된 누가 충고해도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 직접 말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천사들의 말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알아듣다 하도 극히 제한적이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 들었겠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만 얘기했겠습니까? 다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 근데 그거의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정말 착각이죠, 전. 과대망상증이고. 그러니까 이건 극히 제한적이고 백성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번역에 있어서도 천사가 번역을 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자, 영어를 우리한테 번역해 주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말 겨우 공부해가지고 번역해 줬다. 그 정도 갖고 되겠어요? 그걸? 한국 사람이 번역해도 시원찮은데 예, 미국 사람이 한국말 겨우 공부해가지고 번역해 놓으면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모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인간의 언어로 말한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전달함에 있어서도 말이 다른데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예, 천사가 하는 말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예, 알아들으면 결국은 내 그 언어 기능을 가지고 알아듣는 거라고요. 천사의 말을 내가 직접 알아들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 그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건데, 들은 사람들은 물어보면 다 똑같아, 내용이.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했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전달된 것을 그렇게 듣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똑같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들의 시대는 이미 낡은 시대고, 이미 여기서 말하는 옛적이란 말이에요, 옛적. 옛적에 여러 부분으로 할 때 바로 거기 한 부분이 속한 것이 천사들로 말한 말이고,
오늘 또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는 건 그것 때문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네, 어디 뭐 끌려가서 현혹됐다 어쨌든 거 다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보다도 탁월하다.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말씀을 맡기고 그 백성을 위로하고 다스렸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선지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따르지 못했던 겁니다. 너무 특별했어요,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는 너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너무 지나치게 좋은 사람들. 백성들은 너무 또 열등하고 우매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게 맞질 않았어요. 선생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선생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못 알아들어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 한 말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은요, 공부 못한 사람 보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것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가르치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이게 되는데, 왜 모르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니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하고 생각하면 천지자들은 천재적인 사람들이고, 백성들은 그냥 초등학교 수준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뜻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너무 특별하거나 너무 우매하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재들도 일반 사람하고 같이 살려고 안 하고 일반 사람도 천재들하고 같이 못 살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하고 직장 생활하면 같이 못 한대요. 너무너무 무시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안 그러겠어요. 왜 저걸 못하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무시를 받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는 어떤 사람이 아주 뻔치도 좋고 이런 사람인데요. 총무처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 모두 유명한 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있대요. 도저히 곁에서 못 견뎌갖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문화공부부로 그때 옮겼던 일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요즘에 그 직장에서도 유명한 큰 직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안 뽑으면 돼요, 잘. 왜냐하면 협력이 안 된대, 협력이 안 돼. 이런 사람 연구소 이런 데 가야 되죠, 연구소 같은 데. 같이 협력하고 이런 게 안 되고.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또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말이죠. 같이 살기 어렵죠. 맨날 구사리 먹고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거기가. 맨날. 내가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왜 이런 거. 맨날 그럴 거 아닙니까? 나도 혼자 살 때는 괜찮았는데 말입니다. 훈련소에 가면 그렇다지 않습니까? 조교들이 교육을 시키니까 조교들은 맨날 하는지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하는지. 그럼 뭐 잘하겠죠. 매일 하는 거니까. 신병들이 가놓으면 자기는 자기 동네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완전 병신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맨날 못한 것만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특별해도 안 되고 너무 우매해도 안 되고 같이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들로 말씀하시게 됐다. 천사도 안 되고 선지자도 안 되고 아들이 필요하다. 창조자로서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 천사나 선지자들을 보내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못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이 창조자나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그걸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다 우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하다 보면 반드시 우열이 생기게 된다고요. 합격, 불합격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제시한 방법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그 탁월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시한 방법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자연히 우열이 나타나게 돼요.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100명이 있으면 반은 잘하고 반은 못하고 항상 그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합격하고 불합격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 이중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이게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일하는 데 가보면 당연하잖아요. 예. 같은 1시간을 하는데 10만 원 값에 일을 할 사람도 있고, 아이고 저건 5만 원 주기도 아깝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하는 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당연히 그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천당 지옥을 갈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당 지옥을 갈아놓고 어떤 아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어떤 아들은 천당으로 보내고, 이게 아버지 뜻이겠어요? 예, 그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될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뭐 회사 사장입니까? 대학 총장입니까? 안 그래요? 아버지는 모든 아들이 다 잘 되길 바라지. 예? 창조하는 모든 피조물이 다 잘 되길 바라지.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흥하고 그러길 바라겠냐고요. 그러니까 힐랍 세계에 들어온 이 기독교가 그 힐랍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둘로 갈라놨어요. 합격, 불합격을 갈라놔버렸어요. 천당, 지옥을 갈아놔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이 문제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소원대로 누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냐. 예, 모든 사람을 누가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냐.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다 서울대학에 합격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잘 가르쳐도 모든 사람이 다 합격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종교 상태를 보면 절대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나와도 안 되고 누가 나와도 안 돼. 이사야가 나와도 안 되고 다 안 돼.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겁니다. 예, 이게 참된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와야 온 인류가 함께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나 그런 데 배운 것처럼 잘 믿으면 천당 가고 못 믿으면 지옥에 떨어져. 이래보면 간단한 것 같죠. 아주 간단한 것 같아 답이.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답이 아닌 거예요. 답이 아닌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바로 이 인격을 이탈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교를 사용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몰고 왔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은 그 말입니다. 땅을 바닷물로 덮어버렸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이 못 살죠. 생명의 연합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줬죠. 선악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데 이 죽음이란 거의 단절입니다. 단절.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다 단절돼 버려요.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고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동산에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땅을 폭력으로 뒤덮어가지고 못 살 곳을 만들기 위해서 네피림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했어요. 이게 사탄의 계계였습니다. 이 혼란에서 인간의 문제는 갈수록 미궁에 빠지게 되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답을 찾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훈련, 수양 여러 가지 방법만 동원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불교도 들어보니까 결국은 수양이더라고요. 결국은 수양. 수양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을 엄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사람에게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다 찾아내 분석해놨어요. 예, 아주 대단해요. 뭐 72식인가 32식인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식이란 말이 인식한다는 자거든요. 인식.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인식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걸 밥 먹고 앉아서 그것만 연구했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서양의 인식론도 그걸 못 따라갈 거예요. 내 생각할 때 잘 모르지만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만 수없이 나왔어. 갈수록 태산이죠. 교육은 할수록 지식이 늘어나. 지식이 늘어나면 문제도 늘어나는 법입니다. 네, 지식이 늘어나면. 옛날에는 수능 시험 간단했어요. 연합고사 간단해서
요즘엔 너무너무 어렵게 되잖아요.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갈수록. 훈련을 할수록 강인해져, 사람이. 강인해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강해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수양을 하면 할수록 자기 의만 늘어나. 예. 그러니까 연합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정반대로 가는. 인간의 문제는 복잡해졌어. 아주 복잡해졌어. 풀 수 없도록 복잡해졌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순하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단순하지만 인간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다 헝클어 놨지만 자기가 봐도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한참 시를 가지고 막 해놨는데 푼다고 해놨는데 더 엉클어져 가지고 자기가 봐도 아이고 이건 도저히 해결 길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단순하다. 만물이 다 자기 위치에 있는데 인간만 자기 위치를 이탈했던 겁니다. 인간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사람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느냐 아니 모르는데 지으신 있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네, 나는 몰라. 나는 회사에서 그 회사 그걸 내가 훔쳐먹으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잘 모르고 한단 말이야. 이 많은 것 좀 가져가면 되겠네 생각합니다. 사장은 다 보면 알고 있죠. 알고 있어. 저놈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구나. 위에 사람 보면 다 안다고요. 밑에 사람 모르고 해요. 모르고 하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이 하는 짓을 모르겠습니까? 지으신 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병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 한 가지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 거역은 순종으로 바꿔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은혜의 원천이 된다고. 지금 뭐 말년선 이런 것이 녹아내리면서 물로 내려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천이 된다. 꽁꽁 얼어붙었던 하나님이 쑥 녹아가지고 거의 맑은 물이 돼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수는 이걸 아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지도자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모든 지도자들은 일어난 병 증상은 알고 있는데 병의 근원은 없어요. 석가모니도 뭐 다 내가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무지해서 그렇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무지해서 그렇다. 근데 왜 무지하냐? 사람이 왜 무지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뭐 무지하게 지어놨겠어요? 다 잘 살도록 지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본을.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도 근본에서 나온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문제를 보면 근본이 보입니다. 근본. 그래 풀기가 쉬워져요. 근본을 알면 풀어져요. 풀기가 쉬워져요. 근본을 모르면 해결이 안 돼. 해결 안 돼요. 둘이 싸울 때 보면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양쪽 다 일리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근원을 보면 아주 간단한 걸 가지고 그래. 아주 간단한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뭐 원수졌거나 뭐 사이가 나빠졌거나 하거든 간단해요. 간단해요.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소고기 한 덩어리만 갖다가 딱 던져주면 금방 친해진답니다. 금방 친해져. 그러니까 세상에 뭔지만 알면 아주 간단해. 간단해.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한 사람 있으면 소고기 한 덩어리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싹 풀려가 해결될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 해결돼야 돼.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까지 위치를 이탈한 인간,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예비적인 싸움이 있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냐 없냐 이런 싸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근원을 해결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근원. 서가모니는 예를 들어서 뭐 생로병사가 왜 있냐 이래서 집을 나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생로병사.
그 인간 문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근데 예수님은 뭐 생로병사나 이런 문제가 없어, 거기는. 예수님 보고 그거 물어봤자 헛일이에요. 예, 헛일. 인격 회복이 목적이에요. 인격 회복이.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물러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답답한 건 그거였습니다. 이 길 아니고 다른 길은 없냐 이겁니다. 다른 길은 없냐. 하필이면 꼭 이렇게만 해야 되냐 이거의 문제였습니다. 예? 그 500녀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 살리기도 한 분이 꼭 이렇게만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다른 길은 없냐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물러나지 않았냐. 이 싸움 때문에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제일 많은 조롱이었죠. 종교와 철학과 상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야죠. 이렇게 묻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 종교도 그렇게 묻지요. 혈압 철학도 그렇게 묻지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묻지요. 정치가도 그렇게 묻지요. 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겁니다. 모두 합력해서 조롱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말했느니라. 이렇게만 말했다. 너희가 말했느니라. 끝까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 조롱을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조롱을 왜 받습니까? 더 탁월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말입니다. 근데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인격을 회복하려고.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랬을 거 속으로. 그런데 안 되니까 가버렸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답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 답이 되냐 이겁니다. 예.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탈한 인간을 원위치로 돌려온다.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예.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천사나 교사나 선지자들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고 탁월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고 만물을 이끄는 권세가 있다 이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예. 서가모니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문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탈의 길을 찾은 겁니다. 해탈. 이 지구상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대기권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아주 무중력 상태로 가자. 이게 불교입니다. 알고 보면. 무중력 상태로 가자. 공자님, 명자님은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평정시켜가지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냐. 나라끼리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냐. 이런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이웃끼리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나라끼리 어떻게 전쟁 안 하고 살 수 있냐. 이런 문제를 가르친 것이 공자님이고 명자님이고 그렇습니다. 공자님도 그걸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 전국시대니까 7나라 제상을 해봤답니다. 다 가가지고 제상 노릇 해봤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여생을 마쳤습니다. 예, 명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정치 철학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예. 중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하고 잘 안 싸워. 그래서 잘 싸우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 아주 자신있게 대답하더라고요. 서양에서 이제 큰 나라들이 나오면 대부분 이제 뭐 식민지를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패권주의를 하고 이러는데 이제 서양 학자들이 나와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중국이 지금은 약해서 이렇지만은 이제 강대국이 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고 그러면 서양 사람하고 마찬가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교수가 나와 대답한 말이 두고 봐라.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다. 자신이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우리는 남의 나라 침략 안 한다. 우리는 너희처럼 그렇게 안 한다. 두고 봐라. 예, 이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게 그들의 정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배웠죠. 인도 사람들은 안 싸우잖아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싸울 때, 회교하고 힌두교하고 싸울 때, 다른 나라 같으면 지금 저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런데 아주 평화롭게 해결됐어요. 힌두교 믿을 사람은 인도로 가고, 모슬렘 믿을 사람은 파키스탄으로 가라. 그래갖고 3천만 명이 이동해요. 3천만 명이. 그러니까 이거지. 우리도 지금 만일 불교 사상이 깊이 들어왔으면 북한 사람, 자본주의 원하는 사람은 남한으로 가고 공산주의 원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라. 이래 간단하잖아요. 근데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인도기 때문에 가능해. 인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상적 기반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서양에서는 이런 사상이 없죠. 이런 사상이 없으니까 싸워서 이기냐 지냐 이거예요. 선과 악이니까 이기냐 지냐지 각자 좋을 대로 해라 이거 없어. 각자 좋을 대로.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도 잘 안 될지 몰라. 여기 앉은 사람하고 여기 앉은 사람하고 각자 자기 좋을 대로 가시오 그러면 한참 소란이 벌어질걸요. 왜냐면 자기 원하는 자기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인구 3천만 명이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입니까 그게? 예. 다 보침 싸들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가라 해놓으니까 안 싸우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 예수 뵙기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자신의 죽음으로 이탈한 인간을 원위치로 돌려놨어. 그것이 해답이에요. 예. 사람이 자기 위치로 돌아오면 모든 게 다 해답이 돼. 예. 이 사람이 부활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위치에 있으면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위치에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잖아요.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참 죽은 자인 줄 알고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참 사람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 사람 부활의 삶이죠. 부활의 삶. 다시 사는 삶이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천사나 교사나 선지자들과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가르쳤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죽음으로 참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권세가 있고 탁월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돼. 만물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무슨 심오한 진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진실이에요. 그냥. 진실이 진리잖아요. 뭐 진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진리란 걸 따로 어떻게 구별해 놓으니까 이건 이해 얼마나 많은지 이론이 끝이 없고 그래요. 무엇이 진리인지 빌라도도 심지어는 예수 보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잖아요. 예. 단순한 진실, 이것이 권세입니다. 참 사람, 이것이 인권입니다. 예,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참 사람됨, 이것이 사람의 권세거든요. 예, 그의 죽으심 앞에 모든 거짓이 심판됐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게 다 심판받고 말았어요. 여기서 권세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받은 사람 같이 누구나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오르게 된다. 예, 내가 심판을 받으면 내가 아담이었구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데려가는 아담이었구나.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나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고 그 사람을 포함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누구나 십자가 안에 다 포함하려고 한 것이니까. 예, 이게 권세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왜 왔냐? 인권 회복하려고 왔다. 인권 회복하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나오면 새로운 삶을 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예. 내가 쏘아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던 자리에서 내가 나오게 되면 난 다른 삶을 살게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싸우던 사람하고 오늘 싸울 필요 없게 될 것이고, 안 그렇겠어요? 어제 부러워하던 사람 오늘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럼 문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괜히 문제를 만들었어,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걸 가지고. 복잡한 사람 보면요, 문제가 한없이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예. 오늘 문제 해결하면 내일 또 생겨. 내일 해결하면 또 모레 또 생겨. 문제 끝없이 생겨나요. 예.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자기 위치만 찾으면 문제 아무것도 없는 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예. 아무 문제도 아닌 걸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내가 거기서 심판을 받으면만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예, 새로운 인생을. 내가 일부러 안 하려 하더라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 변명이 필요 없고, 예, 이러니까 나는 뭐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예, 그거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런 다 필요 없어. 아주 단순해지고, 사람이. 단순하니까 또 힘이 있고 그래요. 사람이 복잡하면 힘이 없습니다. 복잡하면. 퍼져가지고 힘이 없어. 단순해야 힘이 있어요. 물을 말입니다. 아주 가늘게, 강력하게 쏘면요, 쇠가 잘라진다고, 여기. 예. 그 두꺼운 철판을 자르는데 물로 자르는 줄 아세요? 칼로 자르는 게 아니고 물로 잘라요, 물로. 예. 그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걸 다 찾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왜 나는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줬냐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네. 인생을 천년 살아도 부족하고 만년 살아도 부족하겠네. 이렇게 많은 걸 받았는데, 예? 이거 다 우리가 모르고 살았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회복되면, 인격으로 회복되면, 그러니 뭐 천사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냐는 옛날에는 참 굉장한 거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천사 그러면 뭐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참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 이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보던 자다 그랬어요. 섬기라고. 사람을 섬기라고 만든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권 싸움에서 내가 지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천사가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마귀하고의 전쟁에서 이기니까 마귀는 물러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잖아요. 그 백지 한 장 사이입니다, 이게. 예. 천사들이 수종들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수종들도록 만들어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 일한 게 아니고 천사들이 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일한다고요. 예. 그러면 일이 쉬워지는 거야. 내가 안 하는데도 다 돼. 안 하는데도 다 돼. 내가 내 위치만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모든 걸 다 해. 신기하잖아요, 그게. 예.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말하든지 왜 대구교회 다니냐? 나는 인격 회복하려고 한다. 아주 간단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설명해 줘, 하나.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씩만. 그럼 또 그게 뭐냐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얘기해 줘. 전도 그렇게 하면 쉽지 않겠어요? 예, 그래 한번 해보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궁에 빠져있던 우리 인생을 주님 십자가에서 간단하게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의 길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권을 회복해 주시고 인격을 찾아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온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담이 잃어버린 인격을 되찾지 못한 사람이 웃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수호했던 그 인격을 다시는 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그걸 무시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아담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런 망령된 현실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가 가장 존귀한 자리인 줄로 여기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를 보고 어린 양 예수 살과 피 먹고 이렇게 한 몸으로 섰네. 주와 함께 십자가 안에 죽고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천년왕국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죽음 거친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형제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를 위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주와 함께 사탄 왕국 파하니 이 어떤 승리의 행진인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